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500년의 역사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지요.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 또 서구 열강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대등하게 에, 같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라는 천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 참혹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가 일제 36년 일제강점이죠. 그런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기부터 하면 사실은 40년 이렇게 되죠. 저는 일제강점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참혹한 터널을 통과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 진영, 자유 진영, 전 세계 양대 진영의 갈등이 이 한반도에서 대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게 6.25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은 또 이 나라는 그것도 극복했습니다. 6, 70년대를 거쳐서 8, 90년대, 2000년에 이르면서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경제 규모 11위 정도, 군사력은 전 세계 5위, 6위에 이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쳐온 두 가지 터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 두 가지 터널로 이제 우리 민족, 현재 우리 사회에는 아주 진한 아픔이,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해방 이후에 친일 부역을 하고 또 일본에 붙어서 이권을 챙긴 친일을 사실은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려있는 현재가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요. 이게 법적인 국제규약적인 그런 상태는 종전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는 휴전 상태예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저 북쪽이나 또 우리 쪽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반공 이거를 많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악용해 먹은 그런 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쪽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제일 좋은 거는 저쪽이 종북이다. 이런 표현이 공격하기 제일 좋잖아요. 어떨 때 선거할 땐 그게 먹혀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효력이 별로 또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 민족이 거쳐온 두 가지 어둡고 그리고 길기도 했고 참혹하기도 했던 이 터널은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또 그 안에 있는 한국 교회도 그런 후유증 때문에 보수 진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사회적 갈등이 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이 상황이 극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근현대사 한 백수십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이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집니다. 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또 국내에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이름이 동목입니다. 동자는 우리 교회 동네 할 때 삼수변에 같을 동자 있는 그 동자고요. 목, 이 글자는 목회할 때 그 목자입니다. 동목 유럽, 또 동목 미국, 동목 한국 이런 온라인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들로서는 내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순명해서 걸어가야 된다. 이게 말씀 삼운동, 말씀이 삶으로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럽 동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는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각자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거를 서로 나눴습니다. 동목 유럽 요 본문을 이제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묵상 본문을 제안하는데, 요 본문은 유럽 런던의 아름다운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백장현 목사님이 요 본문을 제안해서 그래서 같이 묵상을 나눴습니다. 저도 같이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다른 목회자들이 또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동목 유럽에서 같이 나눈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에서 크게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 그 물을 건너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지요. 이게 두 번째 물입니다. 저는 홍해와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두 개의 물, 그거를 우리 근현대사에서 하나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8.15 광복,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참혹한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3장의 이 장면을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갈등 또는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친 세찬 강물이 있는 그 강을 건넌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사회 또 한국교회 상황, 이게 쉽지 않은 점도 또 여러 가지 깊은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는 방법,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주 명백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나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 모두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가 물이 요단강 수량이 아주 많은 우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철철 언덕까지 다 넘치는 때였습니다. 현재의 요단강은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요단강을 건넌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표현은 11절과 1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런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님, 이 표현의 뜻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자연 만물 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권자,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백성이 뒤따라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다. 이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한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마 거기에 서 있던 여호수아나 다른 백성들이 38년 전쯤의 사건을 머리에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 우리 모든 백성들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38년 전에 참담하게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그 사건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에서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들어가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렸고, 그래서 온 백성이 불평불만하고, 근데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지요. 근데 전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이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몽땅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38년 전에 실패했다. 근데 지금 건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건너야 되는 어떤 어려운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한 몇 년간 열심히 애써야 되는데, 뭐 집을 사는 것도 좋고 또는 사업체도 좋고 또는 뭐 자녀들 결혼도 좋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난관이 있다. 이거를 건너가야 돼요. 뭐 그거를 비유적으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각자 상황은 다르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넘어서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에게 핵심적으로 3가지 명령이 전달됩니다. 자, 8절에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면 거기에 들어서라. 첫 번째는 들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장면 또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기였어요. 요단강 물 수량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2000 규빗 정도 거리니까 대략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쭉 따라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그냥 철철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디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들어서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들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끊어지고 또 옆으로 흐르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일 강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번째 명령은 멈추어라.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고 들어가서 멈추면 그러면 물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쌓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멈추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그죠? 그 누구나 다 사람에게 공통된 본능이지요. 그런데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집단이든 회사든 뭐 친구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죠. 가정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빠져나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가정이 어려워질 때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가 빨리 빠져나올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정이 어려울 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빠져나갈 때까지 거기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동작이 재빠르고 건강한 사람, 힘센 사람이 먼저 빠져 도망가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족들이 있는 경우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죠.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가운데 멈춰 있는 사람이 그 모임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두 번째, 멈추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거하고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는데 굳게 서 있어라. 17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제사장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세 가지 말씀, 그 요단 물 거기에 들어서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멈춰라.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굳세게 그 자리를 사수하고 버티고 서 있어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말씀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커다란 복이 없다. 이거를 알고 누군가는 먼저 말씀 묵상, 말씀에 내 삶을 던지고 헌신하는 시작하는 그리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특별히 코로나 한가운데서 말씀 묵상에 진정한 복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동네 세매줄 성경 구상까지 주셔서 그런 거지만 저는 이 교회 21년 전에 부임할 때부터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강조해 왔죠. 근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이 중에서 먼저 들어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의 축복이 그 가정 가문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서지도 않은 분이 뭐 당연하죠.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동네 세매줄 성경 아직까지 갖고 있지도 않은 분도 혹시나 계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고 누군가는 먼저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멈춰서 서서 그래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동네 모임 또는 교구 구역 각 부서 이런 데서 말씀이 복이라는 거를 깨달음이 안 오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 뭘 저렇게 귀찮게 자꾸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거 없는 거와는 큰 절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남전도회나 또는 이런저런 데서 뭐 그걸 그렇게 그냥 자꾸 해야 되냐. 그냥 우리 친교하자. 그럴 때 거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니야 김 집사 말씀 묵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으면 돼. 이거 중요해. 이게 신앙의 중심이야. 그렇게 버티고 서서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앞장섰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3.1 독립운동 짤막한 영상에서 봤죠.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리고 3.1 독립운동 때문에 일본 경찰이나 이런 데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람 중에서 5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인 문서로 보면 일본 제국주의는 이 3.1 독립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또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통치한 지 한참 지났을 때니까 우리 조선 사람의 전국적인 조직체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교회 하나만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이민족사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교회가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현재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이 요단을 건너서 법제민주주의가 올곧게 작동하는 이 일을 계기로, 이 상황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도록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건강한 시민, 건강한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마다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문마다 영육간에 넉넉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는 자리, 공예배의 자리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